우리 2014년 만일 한인연합교회 신앙의 구호를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다짐하듯 외쳐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을 일궈내서 정말 전 세계인의 삶을 바꿔놓았던 스티븐 잡스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죠.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그 외침을 정말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비전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알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의 보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비전에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비전으로 붙드는 사람은 정말 달라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는지, 우리와 비전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문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6절의 말씀에는 그가 청하여 간청했다라고 씁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그것을 표현하면 please, 공손하게, 그죠? 정중하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롱과 멸시와 분노였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 번쯤 머릿속에 넣고 가슴속에 새겨볼 때 이게 정상적인가? 이게 상식선에 맞는 건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셉을 짚어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비전을 품었습니다. 자, 이 꿈과 비전을 누구랑 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에게 의논 나누고 누구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내가 자신이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게 너무 벅차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자, 요셉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꾼 꿈, 자기에게 부어진 비전을 나누고 엿듣고 의견을 물어보는, 간청하여 please, 정중하게 요청하는 그의 이 비전의 쉐어가 틀린 것입니까? 정상적인 거죠. 가족에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과 비전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롱과 멸시와 분노였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이었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비전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의 비전을 들을 때,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내 가족의 비전을 들을 때 우리는 왜 조롱해야 되는가? 왜 멸시해야 되는가? 왜 우리 가족의 비전을 우리는 분노로 받아들여야 되냐? 세상이 그런 풍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저 사람은 다 경쟁 상대이기 때문이에요.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누구의 비전을 들어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내 비전도요,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꿈도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도요, 나눠서는 안 됩니다. 꽁꽁 숨겨놔야 됩니다. 꽁꽁 숨겨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비전은 이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형제들이 요셉의 비전과 꿈을 들었던 태도가 바로 지금의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꿈과 비전에 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퍼런트,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도 다르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이유도 다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눔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비전은 누구를 위한 비전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비전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으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더 명예를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더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그 목적이 나눔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셉은 자기 꿈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셉은 자기의 비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형님들, 우리 같이 이 비전과 꿈을 한번 생각해봐서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나누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의 꿈을 나누고 있다고요.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타인의 꿈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와 분노로 그 나눔을 처절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전의 나눔을 그를 죽이는 이유로 삼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꿈과 비전을 그 사람을 죽이는 이유로 삼지만 그리스도인은 비전과 꿈을 나누는 이유로 삼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그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싸, 이 정보 내가 제일 먼저 나만 알았으니까 이걸 갖고 내가 왕이 돼버릴 수 있겠구나. 이걸 갖고 내가 부동산 투기할 수 있겠구나. 이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자기 혼자만의 비전으로 삼았던가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내게 임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외치고 토외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꿈을 나누는 것이 예언자들의 환상과 꿈, 비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에스겔 예언자를 한번 봅시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다들 고난당하고 다들 배고파하고 다들 노예 생활을 희망 없이 살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인자야,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비전과 꿈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혼자 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그 꿈과 비전으로 혼자 이용해 먹고 자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을 깨웠어요. 나눴어요.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되돌아갑니다. 우리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소망이 아니니까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마른 뼈 골짜기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고 깨우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의 꿈과 비전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머리카락을 잘라가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눕기도 하고 저렇게 눕기도 하면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데 사용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나눔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꿈이 있으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꿈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꿈으로 오신 예수님이 혼자만 그걸 가지고 사셨나요? 아니에요. 나누셨어요.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든 한센인이든 누구들 막론하고 들어봐라, 내가 하늘의 비밀을 들려주리라,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리라 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비전으로 삼는 우리들은 오늘 요셉과 같이 꿈을, 비전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요셉이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대로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높은 사람이 됐어요. 권력자가 됐어요. 정말 그의 부모와 그의 형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 꿈을 뭘로 사용했습니까?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형제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주는 일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룬 걸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룬 거 가지고 나누는 일에 요셉은 자기 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후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과 저와 여러분이 품는 비전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들을 향한 나눔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나누는 비전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들의 또 아버지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비전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묵상해 봅니다. 형들은 조롱과 멸시와 분노, 그리고 그를 죽이는 이유로 나눠진 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비전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비전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0년대 중반을 접어들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큰 아픔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IMF라고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때부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가난을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다른 모든 것들도 참아가면서 잘 살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조금 미뤄져도 잘 살 수만 있다면 양보하면서 그거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90년대 중반에 IMF 빚덩이에 빠지는 나라가 됐을 때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90년대 중반에 두 명의 박씨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박찬호고 한 사람은 박세리였습니다. 박찬호로 가는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등치 이따만 선수들을 삼진을 잡고 돌아세우고 이럴 때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기억나십니까? 물에 빠졌을 때 들어가고 양말을 벗으니까 거기만 하얗게 된 발로 거기서 쳐 올려가지고 US 오픈에서 우승할 때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어요. 박찬호 선수나 박세리 선수는 각자 꿈이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공 한번 던져보는 게 그게 꿈이어서 대학교 다닐 때도 이태원에서 LA 다저스 써져 있는 그걸 입고 쓰고 다녔답니다. 박세리 선수에도 꿈이 있었어요. 그가 정말 LPGA에 가서 한번 우승해보겠다는 꿈으로 살았어요. 개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꿈을 국민들은 축복했어요. 그 개인의 꿈을 축복하고 응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IMF를 통해서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야 이거 뭐야 할 수 있겠다, 아 이거 뭐야 내 꿈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축복하다 보니까, 타인의 꿈을 응원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잃어버렸던 꿈들도,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꿈들도 다시 확
피어오르는 역사를 보고 IMF를 이겨낸 거 아닙니까? 요셉을 기억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이 주어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거 참아낼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형통해지니까 야, 꿈이 이루어지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쓸데없는 유혹을 정직하게 물리쳤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빠졌습니다. 이건 뭐냐 이 말이야. 이건 뭐냐. 낙심천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부르는 한 이름이 있었어요. 당신 보니까 비범하게 생겼는데 내 꿈 좀 한번 들어보시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요셉은 꿈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꿈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게 생긴 내가 남의 꿈에 지금 귀 기울이게 생겼냐 말이에요. 꿈이란 얘기 하지도 마셔. 비전이란 말 하지도 마셔.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인데 그 꿈 얘기만 형제들한테 안 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놈의 비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 내 꿈 좀 들어봐 주시오. 요셉은 정중하게 그의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복직될 거예요. 당신의 억울한 누명이 풀려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어찌 됐습니까? 그의 축복으로 꿈대로 복직한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후에 요셉을 발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지는 딱할지라도 내가 상황은 안 좋지라도 타인의 꿈을 축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요만한 여유도 없을지라도 타인의 꿈에 타인의 비전에 한번 귀도 좀 기울이시고 축복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꿈과 비전에 축복을 줄 때 그의 꿈과 비전을 이름으로 인하여 내게도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타인의 꿈을 마음껏 축복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누군가의 비전을 마음껏 기도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비록 지금 내 비전은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 꿈은 코너에 몰렸다 할지라도, 요셉의 그 보디발의 감옥의 구동성이에 빠져있는 내 꿈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누군가의 비전을 축복할 수 있는 비전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 비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와 때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는 들으면 뭐 하라고요? 바로 실천해라. 자, 옆에 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비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꿈을 붙들고 나의 꿈은 나누는 일에 쓰며 타인의 꿈에는 축복과 기도로 기름을 붓는 자리들이 될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부여받은 자와 같이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회에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1973년 림프세맘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은 신문기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빌 켈리입니다. 43세라고 하는 가장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림프세맘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손 쓸 수 없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요즘도 림프세맘은 어려운데
73년도니까 오죽하겠습니까? 43세의 오빌 켈리는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집에 돌아와 원망과 불평과 자기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술로 나날을 보내며 온 집안의 커튼은 다 어둡게 쳐버리고는 햇빛 하나 들지 않는 방에서 나오질 않고 술에 쪄들고 어두컴컴한 곳에 쾌쾌한 곳에 말 그대로 처박혀 있는 그 남편을 향해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아내가 작심하여 문을 두들고 들어갑니다. 들어오지 마! 술이나 가져오란 말이야! 하는 남편에게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이 병으로 죽는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신이 이 병으로 죽는답니다. 당신 죽겠죠. 그런데 여보, 이거 한 가지 내 마음의 소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죽고 없으면 하나님 부름받아 저 세상으로 갔을 때 내가 여기 혼자 남아서 당신을 기억하는 당신에 향한 기억이 좌절과 실망 속에 술이나 취해갖고 쾌쾌한 냄새나는 어두운 방구 속에서 절망과 절규와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죽은 내 남편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병으로 당신 죽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뭔가 이 땅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그래도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병과 싸워보고 최선으로 남겨진 시간을 아름답게 살다가 멋지게 죽는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자식이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빌 켈리의 아내가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신을 바짝 차린 이 오빌 켈리가 그 순간 술병을 던지고 그 순간 면도를 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옷을 갈아입고 큰 커튼을 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나 신문기자 오빌 켈리는 림프세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내 한날이 얼마가 나았든지 나는 오늘부터 내 남은 날을 카운트하며 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터미네이트, 죽지 않습니까? 내 남은 날을 내가 생각하면서 카운트하면서 오늘 하루를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고 원합니다 하며 자기와 같이 말기 암 환자들을 모이라고 광고하여 모여서 아름다운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빌 켈리는 그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내가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아내가 당신이 떠난 뒤에 당신의 향기로운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 꾸짖었던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꿈이 번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기억에 담았더라. 형제들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조롱하기만 하면서 끝났지만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는 꾸짖다가 그 모든 말들을 기억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기억하더라 라고 하는 다바흑하는 단어는 말들, 그 말이라고 하는 다바흑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그 말이라는 것보다 그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요셉의 비전을 듣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던 그 일을 기억하고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을 나누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예수님이시라며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꿈들은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주님이 그 모든 태도,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비전을 향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게 부어진 그 주님의 비전을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아픔 때문에, 이런 질병 때문에, 이런 가난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한다 못한다 어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마음껏 나누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축복하면서 주님이 주신 때에 멋지게 이루어, 주님, 당신의 비전을 이렇게 이루며 나눕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모든 당신이 주신 비전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모든 태도를 기억하소서 하며 주님께 기억되는 멋진 비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니 멋지게 그분이 주신 비전을 나누시고, 그분이 주신 누군가의 비전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비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는 데 쓰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비전을 축복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비전을 이루는 자, 주님이 기억하시는 비전의 태도에 합당한 자,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와 성도들 되어 이 안에 예수님이 비전이니 축복하여 이루어 멋지게 나누는 비전의 교회요, 비전의 사람들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